예, 드디어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까지 50번째 강의를 했었죠. 히브리서 이 마지막 장에는 이제 몇 가지 실제적인 권면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두 5가지의 권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첫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둘째,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셋째,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넷째,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다섯째,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 이 5가지 권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마땅히 실천해야 될 명령이고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첫째 권면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갇힌 자와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이거는 결국 뭐에 대한 명령입니까? 사랑과 섬김에 대한 것이잖아요. 자, 사랑과 섬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덕목이면서 사실상 우리의 본질이고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사랑하는가, 그가 정말 섬김이 있는가, 그에게서 섬김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것을 보면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덕목이에요. 자, 4번째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뭐 결혼, 성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이제 포함하는 거죠. 우리의 성결, 우리의 거룩한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이죠. 마땅히 해야 될 덕목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구별해서 성결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자, 5번째 권면은 어떠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는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당연히 돈이 아니지요. 하나님이시고 또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면은 돈으로 대표되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이고, 이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과 또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가 마음에 담고 실천해야 될 덕목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권면을 조금 다르게 묶으면요, 돈, 섹스, 권력, 이 3가지 범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이 처음에 나오고 나서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가 되어서 이제 널리 읽혀지고 있는 책인데 바로 이 책입니다. 돈, 섹스, 권력이라는 리처드 포스터가 쓴 책이에요. 여러분, 이 돈, 섹스, 권력, 이 3가지는 어떻습니까? 경건한 신앙인들에게는 뭔가 좀 세속적이고 불경건한 주제로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뭐 이런 주제보다는 뭐 이렇게 뭐 기도,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배,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은 왠지 좀 세속적이고 불경건한 그런 걸로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3가지 돈, 섹스, 권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리고 빈번하게 접촉하고 관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대상이에요. 자, 현대사회에서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천박한 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돈이 싫든 좋든 우리는 날마다 돈이라는 대상과 마주해야 되고 또 씨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섹스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매우 세속적이고 그리고 불경건한 것처럼 여겼지만, 여러분, 성도 마찬가지죠. 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마주해야 되고 씨름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도 여기 있지만 우리 아이들도요, 실제로 보면 성에 대해서 날마다 혹은 빈번하게 마주하고 있고요, 매우 왜곡되고 문란한 성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성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도 그렇고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곡되어 있어요. 왜곡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권력은 어떻습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권력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제목은 파워로 되어 있어요. 파워가 뭡니까? 힘이죠. 그러니까 그 힘이 부여되는 권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인간관계 그리고 공동체에서는요, 누군가에게 힘이 주어집니다. 절대 여러분, 이게 모두에게 힘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고 권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부부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더 힘이 있습니까? 요즘은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 남편이죠. 하나님께서 부여한 질서예요. 자,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권위라고도 할 수 있죠. 학교에서는 그 힘이 교사에게 있는 것이고요. 직장에서는 직급에 따라서 힘이 달라집니다. 어떤 관계든 어떤 공동체든 누군가에게 힘이 주어지고요. 그것을 우리는 권력이라고도 하고 권위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런 파워를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우리에게 어떤 힘이 주어졌어요. 어떤 힘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건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권위 아래, 어떤 힘 아래 있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 역시 우리가 날마다 마주해야 되고 씨름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리처드 포스터가 그의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돈, 섹스, 권력, 이것은 세속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날마다 만나는 문제이고요, 마주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과 씨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요한 주제지만 동시에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 문제가 쉬운 게 있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문제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뭐 아시는 것처럼 명성교회 세습 문제, 일부 목회자들의 일탈, 또 교인들의 삶의 미성숙의 문제들, 거기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다 이 범주예요. 돈, 섹스, 권력, 이 범주와 다 관련되어 있어요. 그 중심에 돈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욕심을 내고 넘어지고 타락하고 세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성적인 죄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어진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굳이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아실 것이고, 우리 자신도 이 세 가지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지만 이 문제들로 인해서 넘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안전한 것 같지만 날마다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이 문제들로 우리가 넘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고 있는 이 5가지가 바로 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주제와 연결되고 이 범주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실제적이고 중요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배우고, 얘들아, 잘 배워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파워, 이 권력이라는 문제를 가지고요, 1절 말씀, 즉 첫 번째 권면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5가지 명령 가운데 이 파워, 권력과 관련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 5가지 중에 뭐가 해당될 것 같습니까? 맞아요. 첫째, 둘째, 셋째 명령이에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3가지 명령이 바로 이 파워, 권력과 관련된 명령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관계와 공동체에서는 어느 누군가에게 힘이 주어집니다. 과거 시대는 어땠습니까?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과거 시대는 힘이에요. 육체적인 힘이에요. 이 육체적인 힘, 무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잡았고요, 오늘날에도 어떤 과정이든 힘을 갖거나 부여받은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그렇고요, 특히 가장에게 그 힘이 주어집니다.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힘이 주어지고, 직장에서는 직급에 따라 힘이 달라집니다. 군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정부 조직, 행정단체들, 각종 기관들, 모든 관계와 모든 공동체에서는 누군가에게 힘이 부여되고 그 힘을 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된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놀잖아요.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노는데 그 모임을 보면요, 그냥 노는 것 같죠? 아닙니다.
거기에도 힘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힘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이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가만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힘을 갖고 힘이 부여받는 애들이 있어요. 이처럼 모든 인간관계 공동체는 어느 누군가에게 힘이 주어지고 부여가 됩니다. 그것을 권력이라고도 하고 권위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힘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어떤 게 더 강할까요? 어느 쪽이? 예, 부정적인 거예요. 힘은요, 모든 게 똑같아요. 돈, 섹스, 뭐 그런 건 조금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 힘에 있어서는 이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면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훨씬 더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힘의 부정적인 측면이 뭘까요? 파괴성이에요. 파괴성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파괴성이에요. 그 힘이 육체적인 힘이든 지위나 어떤 나이든 사회적인 힘이나 법적인 힘, 정치 권력이든 힘에는 기본적으로 파괴성이 있어요. 조금만 그 힘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육체적이든 내면적이든 그 힘 때문에 상처를 줍니다. 그렇죠.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불의를 행하고 생명을 억압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힘에는 그런 파괴성이 있어요. 자, 높은 자리에 있고 더 많은 권력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그 파괴력은 더욱더 크게 증폭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 히틀러가 600만의 유대인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억압을 했어요. 핍박을 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게 뭡니까? 그에게 힘이 있었고 그 힘을 파괴적인 권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한은 어떻습니까? 거의 종교와 같잖아요. 종교와 같은 그런 맹종체계 속에서 그에게 주어진 권력은 절대적입니다. 그 힘으로 한반도를 핵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고 북한 주민들을 굶주림과 억압과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과거 독재 정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예는 이 국가에게서 볼 수 있고요. 작게는 가정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정에서 부여된 힘, 부모에게 힘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상처를 받고 망가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깨져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부여된 힘은 세상적인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이고 권위일 뿐이에요. 그런 후에도 어떤 논리가 이루어집니까? 세상의 힘의 논리가 이루어지잖아요. 권력의 논리를 가지고 힘을 행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주님의 교회가 아프고 넘어지고 깨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엔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업들의 갑질 횡포, 다 그런 거예요. 힘의 폭력성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힘은 파괴성을 갖고 있는데 그 힘이 오만과 교만과 짝을 이루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힘은 기본적으로 파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힘이 오만과 교만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과 짝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위험해집니다. 백의 백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어요. 자,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범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은 그냥 선악과가 뭐야? 그 어떤 과일이야? 이런 것에 집중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파워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 파워를 갖고 싶은 교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어요. 많은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다스리라는 엄청난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으로 선악과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어찌 되었습니까? 힘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얻은 것은 오히려 대화의 단절이고 관계의 파괴예요. 관계 파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어요.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들과의 관계, 인간 사이에서 관계도 파괴되고 말았어요. 자, 아담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누구에게 돌려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자기 아내에게 돌리잖아요. 이 여자 때문에. 실제로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잖아요.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려요. 그 전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살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랬어요. 한 몸이었어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와 동등된 관계에서 지배하는 파괴적인 결과가 생기고 말았어요. 인간관계에 그런 파괴적인 질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더불어서 죄와 죽음의 힘,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인간은 놓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망가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힘이 이 교만과 오만과 짝을 이룰 때 나타나는 파괴성입니다. 잘못된 권력, 즉 오만한 힘의 사용은 매우 파괴적입니다. 대화를 단절하고 무엇보다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힘을 잘못 쓰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친구와 동료 간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맙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다툼이 생겼고 파괴적인 힘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는 다툼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게 되면 자신들이 하나씩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는 다툼이 벌어졌어요. 즉, 내가 너보다 낫고 내가 너희들보다 으뜸이 되고 싶다는 다툼이에요. 자리 다툼이고 서열 다툼이죠. 자, 이 다툼 때문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체포데이션의 마지막 만찬이었죠. 그 자리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모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가 있었습니까? 누가 으뜸이 되냐, 으뜸되는 자리에 앉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누가 그런 겁니까? 예, 다빈치가 그런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고의 만찬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좌우에 이렇게 제자들이 있는데 저거는 TV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좌석 배치예요. 저런 식으로 있지 않았어요. 실제로 성경 학자들이 이제 고증을 통해서 본 게 바로 이겁니다. 이런 구조예요.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반쯤 누워 있죠. 일단은 반쯤 누워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쿠션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반쯤 기대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우리처럼 국물을 먹는 게 아니라 빵을 이렇게 숲이나 이렇게 찍어서 먹었기 때문에. 자, 디귿자를 거꾸로 한 형태입니다. 자, 이 식탁에서 자, 옆에 설명처럼 안쪽에 예수님과 요한과 유다가 앉아 있어요. 글자 보이십니까? 옆에 설명이 있는데. 자, 그리고 건너편 끝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베드로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어느 자리가 상속입니까? 어디가 섬김받는 자리일까요? 어느 자리가 그들 가운데 크다고 생각하고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앉는 자리일까요? 안쪽 자리예요. 예수님과 요한과 유다가 앉은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앉은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섬기는 자의 자리예요. 가장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음식을 날라야 되고요, 잔심부름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가장 작은 자, 낮은 자, 힘없는 자가 앉는 자리예요. 근데 왜 베드로가 그 자리에 앉았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차칭 수제자 아닙니까? 그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우리 가운데 가장 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인데 그가 왜 어쩌다가 가장 낮은 자, 힘없는 자, 섬기하는 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까요? 한번 섬겨보려고. 오늘은 내가 큰 맘 먹고 한번 섬겨봐야지. 이런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늦어서예요. 단순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냥 늦게 온 거예요. 일찍 온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서둘러 안쪽 자리에, 섬김받는 자리에 이렇게 딱 앉고, 조금 늦게 온 사람들은 요쪽 사이드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맨 바깥쪽에 앉았을까요? 그 내부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다툼이 있으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앉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제일 늦었어요. 제일 늦으니까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제일 바깥쪽 귀퉁이에 앉은 거죠. 그 자리에 앉으면 어쩔 수 없이 음식도 날라야 되고 잔심부름도 해야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이게 지금 서로 누가 그냥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자,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 모두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감정이 어땠을까요?
이때도 계속해서 그랬을 거예요. 눈치적으로 저 인간이 왜 저기 앉았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결코 좋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속으로 씩씩댔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특히 예수님 옆에 앉은 유다, 아주 못마땅하게, 불쾌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요한이야 늘 쫄쫄쫄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쫄쫄쫄 따라다니니까 요한은 그래, 걔는 그렇다 치고, 유다 지가 뭔데 저기 앉아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유다 저게 우리 공동 재정을 맡더니 저게 높아졌네. 저게 왜, 저 인간이 왜 저기 앉아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속이 꽤나 불편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망가졌어요. 이러고도 무슨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러면 부엌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야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또 오셨어요. 자, 이때 제자들 중에 누가 따라갔을까요? 아니에요. 대야를 대신 들러주고 물을 떠다 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관심은 뭐냐면, 야, 누가 크냐? 계속해서 자리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분 나쁘니까 먹는 거에 열중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수건을 어깨에 올리시고 팔을 걷어붙이시고 한 사람씩 이리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에 보였을 거예요. 그제서야.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의 눈에는 어리둥절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의아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이내 정적이 흘렀어요. 아,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속으로는 그러죠.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아,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러시나? 아마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12제자 하나하나의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누가 누구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맞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에게는 마땅한 그런 힘 있고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힘이 있으심에도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고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라. 즉 너에게 있는 힘을 누가 크냐는 다툼으로 파괴적으로 만들지 말고 그 힘으로 서로를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파괴적이 될 수 있는 힘을 창조적인 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이 오만한 힘은 파괴를 가져옵니다. 관계가 파괴돼요. 서로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이런 겸손함이 있는 힘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치유하고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갖고 있는 힘, 예수님이 그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힘, 그리고 너희에게 부여된 힘을 결코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고 높아지려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힘을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더 고통을 주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는 데 쓰라는 거예요. 섬기는 데, 사랑하는 데 그 힘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이고 섬기는 자가 권력이고 곧 섬김이 곧 권력이고 그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본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창조적인 힘의 사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의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신 분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 어느 여간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정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늘 힘없는 자들의 편에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섬기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빵을 주셨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상처 부위를 친히 손으로 만져주셨어요. 더럽다 하지 않으셨어요. 더러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와 창기, 죄인들의 친구이기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그 약자들을 사랑하셨고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셨던 주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힘이 없어서일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힘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부르실 수 있을 만큼, 명하실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으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창조주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양처럼 악한 자들에게 체포되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렇게 이 땅에 오셨고 왜 그렇게 낮아져서 섬기시고 사랑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만 우리 죄인들이 죄 용서받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그저 나밖에 모르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힘, 파괴적인 힘을 추구하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우리가 제대로 힘을 쓰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힘, 그 자신을 낮추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진정한 힘이고 그 힘만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겠지만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서의 형제 사랑,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신앙 공동체, 교회에서 말입니다.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뭐가 됩니까? 형제 자매예요. 모두가 형제 자매이고 그리고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우리 서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형제 자매이고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있는 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직분과 권위, 이게 힘이에요. 이 힘들을 오직 사랑하며 섬기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는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제일 큰 자일까요? 목사일까요? 장로일까요?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큰 자가 누굽니까? 우리 가운데 말이에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예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의 직분이 결코 큰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섬김의 직분일 뿐입니다. 여러분, 일반 성도에서 어느 정도 신앙 경륜이 되면 서리집사가 되죠.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진급이 아니에요.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낮아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길 때 비로소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목사, 전도사, 한 교회를 목회하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중요한 직분이고 그에 맞는 힘을 주셨어요. 그게 곧 목회자의 권위예요. 그러나 그 권위는 군림하고 높아지고 내 욕심을 이루는 권력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데 쓰라고 주신 힘이고, 그럴 때 창조적인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고, 무엇보다 목회자 자신이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겸손히 낮아져 잘 섬기고 사랑하는 목회자가 바로 큰 자입니다. 높아지고 유명하고 군림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마치 하나님처럼 높아진 목회자가 큰 자가 아니라 비록 이름 없이 묵묵히 그리고 겸손히 사랑하며 섬기는 목회자가 큰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다른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데 사용합시다. 거기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간의 관계가 친밀해질 것입니다. 잘못된 일,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서로에게 잘못할 수도 있고 상처를 주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힘을 사랑하는 데 쓰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품어주고 배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과 성령 안에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성숙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울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에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고 우리 공동체가 천국과 같은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서 그것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형제자매가 어디든 마찬가지, 가정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사랑하면서 함께 사랑하는 것이 어찌 그리 좋고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그 사랑하며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 여기서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고 섬기기를 중단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사랑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체적인 열매가 바로 사랑이에요. 섬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합시다. 사랑에는 실패하지 맙시다. 사랑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섬김에 있어서는 으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자가 되세요. 그게 진짜 큰 자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의지로 안 돼요. 아시죠? 우리의 의지로는 그때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서 큰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분께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 닮은 겸손과 온유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또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